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은 이 일을 성취하기까지라는 그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21일 새벽 특별히 응답의 기도를 했는데 문제만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몸은 더 아프고 입술은 부리키고 피곤은 더 하고.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궁금하시죠? 오늘 설교 맨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끝까지 잘 들으시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말씀을 보다가 이 세 사람, 그러니까 어머니 나오미와 그리고 며느리 룻 그리고 남편이 된 보아스, 이 세 사람의 진짜 마음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세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룻기 이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려고 하시는가 그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21일 응답의 기도회가 진짜 응답이었구나, 우와 진짜 이게 복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될 겁니다. 그렇게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의 이 상황을 보면 룻기 3장 1절 보면 이 룻은 그동안에 이삭 죽기가 다 끝나고, 그러니까 추수가 다 끝나고 이제는 팔고 갈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보리를 까불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뭡니까? 보리의 껍질을 까고 그 알맹이를 끄집어낸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 이 추수가 끝났습니다. 이제 타작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 한 가지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뭐냐 하면 여러분 이 룻은 추수를 할 때 자기가 낫을 두고 추수했습니까? 아니면 떨어진 것을 주었을까요? 오, 잘하시네요. 맞습니다. 이삭 줍기는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이삭 줍기는 기업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이삭 줍기는 몸이 정상적이지 못할 때 그때 줍기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 할까요? 과부가 합니다.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여러분 이 룻이 들에 나가서 이삭 줍기 한다고 했을 때 이것은 아이고 고생하겠네 그 차원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 가난한 사람이에요. 나에게는 보호자가 없는 사람이에요. 나에게는 법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사람이 이걸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이 이삭 줍기를 할 때 이 룻이 그 밭에 가는 것은 굉장히 도전적이고 위험한 일일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호자가 없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확 덮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법적인 권리를 주장 못한다니까 그냥 뺏어버리면은 그 여인은 하루 종일 죽었는데 다 빼앗길 수도 있잖아요. 얼마나 위험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룻은 그 밭으로 갔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이 어느 밭을 갔는데 이 보아스의 밭을 가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열심히 이삭을 줍고 그 이삭을 주어서 그것을 시어머니에게 봉양하려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데 이방 여인이 와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온 이 여인을 바라보니 참 기특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보호해 줘야 되겠다. 일부러 이삭을 좀 떨어뜨려서 좀 죽게 해라. 심지어는 목마르거든 여기 와서 종들이 길러온 물을 먹게 해라. 그리고 우리가 먹을 때에 우리도 함께 떡을 나누어 먹어라. 심지어는 보아스는 초에 찍어서 떡을 어떻게 해요? 룻에게 주기까지 합니다. 룻은요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해요? 그 위기가 복이 되어버린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뭐냐 하면 어머니는 룻에게 너는 나를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솔직히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떠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나는 연로하고 일할 힘도 없고 농사 지을 힘도 없고 내가 나를 좋아한다고 찾아줄 서방도 없고 그런 가난한 사람인데
같이 있으면 자기는 좋겠죠. 근데 루스의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희생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루스는 진짜 진심을 담아서 어머니와 같이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은 이 나오미는 루스의 행복을 위해서 나를 떠나라, 나를 떠나라, 나를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루스는 어머니의 하나님 이름을 걸고 절대로 떠나지 않죠. 루시 나오미와 같이 한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나 계속 가난해지겠습니다. 나 계속 기업이 없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남편 없어도 됩니다. 나는 자식도 생각 안 합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나오미에게는, 루스에게는 이 어머니와 같이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짐이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나오미가 이런 말을 하죠. 내가 너를 위해서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안식이라는 말입니다. 이 루스에게 있어서 안식은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왜?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 없는 삶을 언제까지 살겠느냐. 너의 편안함과 너의 보호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 말을 하는 거죠. 자녀가 없는 삶을 언제까지 살겠느냐. 하나님의 백성의 기업이 끊어지면 안 되지 않느냐. 나를 떠나지 않겠다는 그 다짐을 그쳐야 하지 않겠느냐. 네가 떠나지 않으면 그 말 때문에 너희 인생의 족쇄가 얼마나 무겁겠느냐. 이게 나오미의 말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룻이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 때문이었을까요? 룻은 왜 어머니와 함께 지내는 것을 선택했을까요? 룻이 효도를 하기 위해서, 그것도 맞습니다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는 가난한 것도 견딜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 줄 내가 알기 때문에 나의 보호자, 나의 남편, 나의 기업, 나의 자녀 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선택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방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이방인이 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백성의 가족이 되면 됩니다. 근데 가족이 되려고 하면 아무하고 다 결혼되나요? 여러분, 특별히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쉽게 결혼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되기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룻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어렵고 힘든 길을 선택했습니다. 룻의 말입니다. 조금 더 넘어가겠습니다. 룻은 룻기 1장에 그런 이야기를 하죠. 복습하고 있습니다. 광고로 복습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성취하기까지. 자, 한번 룻기 1장 16절 17절 제가 핵심만 뽑아왔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이 있는데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맨 마지막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무덤에 대해서는 히브리 사람에게는 좀
특별한 신앙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조상의 무덤에 묻힌다라는 것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 조상이 하나님께 갔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께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흔적을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아브라함의 묘시를 사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여러분 잘 아시죠?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열왕기상이나 역대상하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왕들이 잘했던 왕은 다윗의 묘실에 묻혔다, 이렇게 나오고요. 대충 살고 하나님의 뜻에 반대로 살았던 사람은 왕의 묘실에 묻히지 아니하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묘실에 묻혔다, 다윗의 묘실에 묻혔다, 이 말은 다윗이 하나님께로 갔기 때문에 나도 다윗과 함께 하나님께로 간다, 나도 조상과 간다, 나도 열조 조상이 있는 곳으로 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자, 이 룻은 어머니가 묻히는 곳에 누구도요, 나도 묻힐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고요. 또 한편은 이 모든 사람들의 이 말들과 이 평가가 이 보아스의 귀에도 딱 들어갑니다. 자, 룻기 2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룻은 이삭 죽는 그 현실은 굉장히 위험했지만 오히려 그게 복이 되었습니다. 룻은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오는 것은 굉장히 큰 모험이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뭐가 됐어요? 복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룻의 굉장히 큰 신앙이라는 것을 룻기 전반적으로 우리에게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세 사람의 진심을 알아본다고 했죠. 여러분, 나오미의 마음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나오미는요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현실적이에요. 자기의 따라오는 이 두 며느리를 보냅니다. 왜 떠나보내냐 하면 너희는 젊고 얼마든지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새 삶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나오미에게 있어서 이 며느리가 떠나가면 나오미는 엄청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굉장히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왜요? 실제로는 며느리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1장에 그 며느리를 쫓아보내는 그 말을 제가 그냥 의역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얘들아, 내 지금 뱃속에 아들이 있겠느냐? 없다. 비었다. 텅텅 비었다. 이게 현실이다. 만약 오늘 밤에 나를 좋아하는 신랑이 있다고 치자. 그래서 그 신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들을 얻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느냐. 만일 그 아들, 딸 누가 나올지 모르는데 그 아들이 나기까지 어떻게 기다릴 수 있겠느냐. 아니, 그것도 조차 무시하고 내가 지금 당장에 내가 임신했다고 치자, 아들을 낳는다고 치자. 그러면 그 아들이 낳을 때까지 언제까지 기다리겠느냐. 설사 내가 오늘 밤에 아들을 낳았다고 치자. 그러면 그 아들이 장성하기까지 언제까지 혼자 살 수 있겠느냐. 실제로는 이 나오미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 딸들이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왜요? 딸을, 며느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나오미는 롯에게 완전히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오늘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비싼 거거든요. 기름은 정말 비싼 겁니다. 특별히 이렇게 몸에 붓는 이 제사장 머리에 붓는 이 과면은 1등급 올리브유입니다. 요즘 1등급 올리브유 꽤 비싸죠. 그때 당시는 더 비쌌습니다. 그 기름을 바르래요. 그러면 그 기름을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좋은 의복을 입으라 이야기했을 때 그 좋은 의복, 그때 당시에 옷 한 벌은요 자동차 한 대 값과 거의 맞먹었습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는요 룻이 이삭 죽게 해온 그 모든 것들을 자기 배를 위해서 산 게 아니라 이 룻의 장례를 위해서 예비를 해 놓은 것이죠. 좋은 옷이 어디 있겠습니까? 좋은 기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오미는 룻의 장례를 예비를 해서 그렇게 준비를 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룻의 마음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룻의 진심은 뭘까요? 룻이 드디어 이 보아스를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 룻은 자신을 부를 때 자신의 호칭을 바꿉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가 뒤척이다가 갑자기 발치에 사람이 누워있는 것을 보고 네가 누구냐?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이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근데 요 앞전에 2장에 보면 이 룻은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십니까? 당신의 하녀, 당신의 하녀들 중에서도 하녀 축에 끼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녀는 종과 달라요. 노예입니다. 거기다가 자기는 이방인이기까지 하기 때문에 그 노예 축에도 못 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룻은요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저는 기련의 아내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결혼한 사람입니다. 나는 지금 내 남편은 죽었지만 지금 합법적으로 저는 결혼이 되어져 있는 여자입니다. 그렇다면 뭐가 됩니까? 이 여자를 범하면 음행으로 종교법상 돌 맞아 죽을 수가 있어요. 하녀는 뭡니까? 하녀는 신분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종은 뭡니까? 종은 주인의 주권에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주인의 주권에 맡기는 이 룻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보아스가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에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날개라고 되어 있죠. 룻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의 옷자락으로 이 여종을 덮어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날개라고 하는 이 카나프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와 옷자락이라고 하는 이 카나프라고 하는 이 단어는 똑같은 단어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아스,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내가 당신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로 선포했던 하나님의 그 은혜의 날개가 내게는 당신의 옷장으로 덮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신의 하나님의 날개는 당신의 옷자락입니다. 당신이 이 여종을 위해서 빌었던 그 복을 이룰 수 있는 복을 성취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여러분, 이 룻은 아주 지혜롭게 자기 자신의 호칭을 기련의 아내입니다, 당신의 하녀입니다 하지 않고 뭐라고요? 당신의 여종입니다 이렇게 바꿔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여종을 당신의 옷자락으로 덮어서서 당신이 말했던 그 축복의 그 메시지가 당신이 성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또 말을 하는 거예요. 뭘 말하냐면 당신은 나의 기업 물을 자입니다. 여러분, 이 기업 물을 자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룻
그 말은 보아스에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원래 이 기업 물은다는 것은 가난해서 아이고 도저히 먹고 살 방법이 없어서 땅을 팔았어요. 그런데 내가 땅이 없잖아요. 그런데 땅이 없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더 가난해질 겁니다. 그렇지만 주변에 가장 가까운 친족이 이 판 땅을 사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사람에게 돌려주는 거. 이게 기업 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친척은 엄청난 손해 봐야 되겠죠. 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내게 기업 물을 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당신은 죽은 내 남편의 이름, 죽은 내 남편의 재산, 내 남편의 명예와 기업을 물어줘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보아스는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솔직히 고민이 깊어지겠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룻이 이야기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기련의 아내로서 당신에게 시집갈 수가 없습니다. 이방인으로서 당신에게 시집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는 방법은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되면 가능합니다. 지혜로운 말이죠. 사실 좀 전에는 그런 말이 엄청 손해일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 그건 굉장히 지혜로운 말이었고, 그것은 보아스가 이 룻을 아내로 삼을 수 있는 엄청난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보아스의 마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는 자기가 자다가 발치에 누워있는 어떤 사람을 만납니다. 여러분, 몸에 기름을 바르면 감각적으로 뭘 느낍니까? 기름을 발랐네? 느끼죠. 그리고 좋은 냄새가 나면 뭐를 느낍니까? 바로 깨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좋은 냄새와 좋은 기름을 통해서 이 보아스는 직감적으로 알았을 겁니다. 뭐죠? 이 여자는 내게 청혼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보아스는 주저합니다. 왜냐?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 보아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 딸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그런 말을 합니까? 사랑했어요? 아니요, 나이 차가 너무 커서. 나이 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나를 남편으로 삼는다는 것은 진심으로 행하지 않고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보아스는 그걸 깨달았어요. 너희 마음이 진심이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보아스가 집으로 가려고 하는 이 룻에게 보리를 몇 번 베어줍니까? 6번 베어주죠. 그리고 어머니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합니다. 네 시어머니에게 빈손으로 가지 못한다. 성경의 말씀에 빈손이 먼저 앞에 와요. 빈손으로 네 시어머니에게 갈 수 없다. 여기서 강조된 말은 뭡니까? 빈손. 여러분, 이 빈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나오미가 했던 말 중에 그런 중요한 말들이 있습니다. 자, 나오미가 이 베들레헴에 들어오면서 자기 자신을 저주합니다. 내 이름을 나오미라고 하지 마라.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내 이름을 말하라고 해라. 그게 뭐냐면 고통스러운, 짠, 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때 왜 자기 이름을 저렇게 저주하느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죽는 자가 나를 괴롭게 하였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보아스가 6번 베어주면서 빈손으로 가지 마라 이렇게 했던 이유가 있겠죠. 뭡니까? 이 보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징벌은 끝났다. 젖는 자의 괴로움을 그치게 하겠다. 그 메시지를 이 보아스가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나오미는 진짜로 이 룻을 사랑했고요.
현실적인 말을 하면서 자기가 외롭게 혼자 어렵게 살 것을 각오하고 좋은 길을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이 나오미는 며느리가 해주는 이 엄청난 많은 곡식더미를 안고 자기 배를 불린 것이 아니라 이 룻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런 삶을 살았고요. 여러분, 이 룻은 참 지혜롭게 자기 자신의 호칭을 바꾸고 또 지혜롭게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품는다고 당신께서 축복하셨으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을 때 성취됩니다. 이렇게 지혜롭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아스는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어머니가 비어 돌아왔다고 아니다. 이제는 그 손이 가득할 것이다. 그리고 귀여운 물을 자라고 내가 그 기업을 물을 자가 되겠노라. 이렇게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은 여러분 어떤 결과를 갖고 올까요? 우리는 4장을 읽지 않았지만 4장의 내용을 말하지 않고 3장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메시지를 가지고 뭘 우리에게 이야기할까요? 오늘 맨 마지막 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두 번째는 뭐라고요?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이 두 가지 말을 합니다. 나오미가 룻은 앉아있으라, 보아스가 성취하기까지 열심히 일할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룻에게 앉아있으라고 했던 이유가 뭘까요? 오해와 시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의 발이 저 이방 여자가 이 부자 이 보아스의 제사를 노리고 결혼한다 하더라. 그리고 시기심은 뭘까요? 저 나오미가 이방 여자인데 이방 여자가 우리 안주인이 되면 되겠다 이러면서 막 화를 막 부채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시기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뭐라고요? 가만히 앉아있으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보아스가 우리의 기업 물을 자이기는 하지만 다른 방법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보아스가 그랬잖아요.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 그가 모르겠다고 하면 그가 모르겠지만 그가 안 하겠다고 하면 그때 내가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어쩌면 다른 방법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어떻게 맡깁니까? 하나님께 그냥 맡깁니다. 여러분, 이 가만히 앉아 있으라 이 말이 어떤 뜻이냐면 이 지금 사사시대에 일어난 이야기단 말이에요. 그 사사시대는 뭡니까? 출애굽해서 정복하는 그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는 전쟁을 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있어. 이게 뭡니까?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이집트 병사들이 따라오는데 홍해로 헤엄쳐가는 것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다고 애굽의 그 철병거들이 달려올 때 거기에 대항해서 맞서 싸우지도 말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죽음의 공포가 두려워서 너무 무서워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내가 왜 모세를 따라왔던 거,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내가 이 광야에서 죽어야 되겠느냐 하면 불평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뭐 하라고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지 믿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루키 3장에서 주신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인 거예요. 또 한 가지입니다. 이 일을 성취하기까지 그는 쉬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 일을 성취는 어떻게 합니까? 보아스는요,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그리고 허다한 적인들 앞에서, 그리고 확실한 이 판결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이 일을 하겠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하느냐? 시기하는 사람들을 뉘우치게 하기 위해서요. 왜요? 많은 재산을 희생하는 거 쉽습니까?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청춘을 늙은 사람에게로 간다는 거 그거 쉽습니까? 엄청난 많은 희생을 하고 엄청난 많은 손해를 입고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희생을 보았기 때문에 시기하는 사람을 뉘우치게 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해하는 사람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저 사람이 우리 안주인이 되면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막 외쳤던 사람 기억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도 갖지 못했는 이방 여인이 하나님의 백성보다 훨씬 더 뛰어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다 포기할 만큼 젊음도, 자녀도, 기업도, 미래도, 장래도, 심지어 가난을 선택하는 그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해가 다 사라지는 것이죠. 아무도 알지 못하는 밤중에 정말 쉽고 빠르고 내가 좋아하는 방법대로 마음대로 부부가 될 수도 있었지만은,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떳떳하기 위해서 그는 성실하게 다른 방법으로 일을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정당하게 권리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니 이 보아스가 이 일이 더 급했던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그 급한 것보다 보아스는 더 급하게 뛰었던 것입니다. 21일 응답의 기도, 우리는 응답해 주십시오 당장. 근데 진짜 급하신 분은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새벽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부패하고 타락하고 우상 금송아지에 절했던 그 백성들과 같이 내가 그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큰 이적으로 그들과 함께 하겠다. 이 큰 일을 이방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우와,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는 하나님이 진짜 여호와구나, 이걸 알리라. 그러나 그 큰 기적과 그 큰 일은 너희에게는 두려움으로 나타날 것이다. 때로는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것, 우리에게는 그것은 너무 좋죠. 그렇지만 홍해가 막혀있고 뒤에 애굽의 철병거가 따라오면 우리는 정말 멘붕이 올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기적은 그렇게 없는 거예요. 제가 목회학 공부를 할 때 그 목사님이 진실된 그 한마디, 자신의 생활을 소개할 때 한 학기 공부가 싹 다 이해가 됐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새벽에 들으셨던 분은 잘 아실 거예요. 어느 권사님이 치매가 걸리셨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는 그 치매가 걸리신 그 권사님은 신방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마침 큰 용변을 방에서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걸레로 막 수습하고 있는 그 와중에 목사님이 들어갔습니다. 냄새도 나고 힘들었지만 진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아멘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권사님께서 사탕을 주시더래요. 드시라고. 아이고, 네 권사님 감사합니다. 가면서 먹겠습니다. 근데 또 주시는 거예요. 또 받았대요. 아, 네 권사님 가면서 잘 먹겠습니다. 근데 이번엔 부지럭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사탕을 까는 거예요. 까서 이렇게 목사님, 이렇게. 목사님 어떻게 했을까요? 맞아요. 왜냐하면 그 권사님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사탕을 준대요. 손잡벌 대야 까준대요. 그러니까 그걸 목사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그 오물은 하나도 눈에 안 띄었습니다. 나는 진짜 사랑받고 있구나, 그거 하나 알았고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양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하나님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요, 아, 목회는 저거다, 다른 거 필요 없다, 그걸 깨달았습니다. 때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복은 우리가 보기에는 냄새나고 더럽고 역겹게 들릴 수 있지만 그것은 그의 엄청난 사랑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우리에게 기적을, 응답을 하셨어요. 믿으십시다. 아니, 믿습니다. 아픈데요, 부르텄는데요, 더 아픈데요. 어느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교회도 못 오시고, 그래서 신방을 딱 갔는데, 권사님 많이 아프세요? 이제는 안 아파.
아빠가 지금 앉아 있잖아요. 어떻게 나오셨어요? 내가 너무 아파서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어떤 남자가 와가지고 내 허리를 막 집어 떴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누구냐고 당신이 뭔데 남의 허리를 잡고 있느냐고 막 욕도 했대요. 너무 아파가지고 누구냐고 당신은 누구냐고 하니까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뒤에서 예수. 그때 이 권사님이 막 울었대요. 아파서 울었다가 지금 우는 거는 아파서 우는 게 아니고 너무 미안하고 죄송해서 울었대요. 회개했대요.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예수님을 맞으십니까? 마음대로 하십시오. 떠나가도 괜찮습니다 하고 막 다 맡겼대요. 근데 기적같이 나은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렇습니다. 어루시 복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게 그냥 저절로 얻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엄청난 모험을 했고 도전을 했고 희생을 각오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21일 응답 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진짜 응답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부르텄나요? 더 아픈가요? 더 피곤한가요? 응답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훈장은 누구에게 주느냐? 훈장은요, 부상당할 때 훈장을 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흔적밖에 없다. 그 말은 뭡니까? 교회를 사랑해서 받았던 그 모든 상처가 그리스도를 닮았다 이야기를 해요. 그 모든 상처와 아픔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는 영광의 훈장이었던 것입니다. 21일 응답의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는 뭘 달았습니까? 훈장을 달았습니다. 경제적으로 더 어렵고 건강은 더 안 좋아지고 더 내게는 힘이 없는 것 같고 내 상황은 자꾸 이 마음을 막 번잡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 속에서 진짜 보석을 감추어 두신 것입니다. 그 보석을 캐내는 응답을 다 이루어내는 믿음의 우리 반성서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